성경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우리 한 구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이 누려지게 되시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목회자분들 경우는 이제 더러 안식년이라는 것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역을 한 지 7년이 되면 그 7년이 되는 해에는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교회로부터 이제 승인을 허락을 받고 사역을 안 하는 쉼의 기간을 갖는 거죠. 그러나 그런 심신의 고단함을 이제 7년마다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쉼의 기간, 그것을 우리가 안식, 목회자의 안식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안식이라는 의미가 포괄적으로 아주 넓게 보면은 그런 심신의 쉼을 안식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안식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의 이제 쉼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쉼을 얻으려면 어디 좋은 5성급 호텔을 가거나 어디 해외를 가거나 휴양지를 가서 쉬는 그런 게 아니고, 영혼이 쉬려면, 우리 육체가 아니고 우리 영혼이 쉼을 얻으려면 우리 영혼의 어떤 창조자, 또 보호자,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우리가 영혼의 쉼을 이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병이 들고 우리 영혼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5성급 호텔에 내가 머물러도 안식이 없는 거죠. 괴로운 거죠. 몸이 아프고 병들면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괴로운 것처럼 우리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망가져 있고 영혼이 무너져 있으면 아무리 내가 직업이 젊었을 때 엄청난 일을 해냈고 재물을 누렸고 지위와 명예를 가졌다 해도 안식이라는 것은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오늘 좀 나누고 싶은데, 사실 오늘만이 아니고 다음 주까지가 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4장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4장의 주제는 제가 봤을 때는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오늘 절반만 나누고 절반은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1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안식.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안식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거는 이제 출애굽을 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안식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안식이라는 말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가야 안식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광야는 안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는 죽음의 위협과 늘 고통과 괴로움과 그런 현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의 안식처는 가나안 땅인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안식처는 어딜까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안식처가 없어요. 뭐 좋은 호텔 이런 게 안식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안식처는 언젠가는 가야 될 저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 거기가 우리의 안식처고 이 세상은 광야죠.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지만 이 세상은 광야의 여정이고 우리가 언젠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안식처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을 이제 안식처를 바라보며 가는 거죠. 가나안 땅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세월은 흘렀는데 여전히 눈을 떠보면 여전히 어제 갔던 그 광야길이고 여전히 부족하고 또 고통이고 괴롭고 유혹이 많고 그런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안식처를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세월이 많이 흘렀다고 해도 마음을 안일하게 먹거나 느슨하게 풀거나 또 긴장을 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하나님이 그런 우려를 쓰신 거예요. 그런 걱정을. 지금 1절에 보시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써있죠. 마지막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 안식처에 이르지 못할 자가 생길까봐 하나님이 우려하시고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1절은 우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얘기는 이미 옛날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는 구약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약을 사는,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우리의 안식처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인데 거기를 이르지 못할 자가 생길까봐 하나님이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거기에 이르지 못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지금 1절을 보면은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어 복음을 들었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건 2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2절 앞부분이 그들과 같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냐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그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했던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니까 우리도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받았죠. 율법을.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해 들었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복음이라는 거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읽었는데 나에게 유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어떤 나를 좀 도와주는 일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2절을 보니까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을 때. 2절을 보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어요. 교회를 다녀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2절이 얘기하는 거는 그 들은 것이 믿음하고 결부가 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처의 하늘나라를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로마서에 10장에서. 믿음은 들어야 생기는 거. 안 들으면 아예 안 생겨요. 그러면은 내가 복음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동으로 생기는 건가? 무조건. 무슨 자판기에다가 500원짜리 넣으면 밀크커피 나오듯이 내가 복음을 들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어느 누구나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다 생기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2절, 오늘 본문 2절이 뭐라고 되어 있죠? 듣는 자가 믿음하고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러면은 들은 그 복음, 그 들은 성경 말씀 그거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아니 누구는 똑같이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데 아니 누구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왜 믿음이 안 생기냐? 누구는 생기고 누구는 믿음이 왜 이렇게 안 생기는 거냐? 그런 질문을 우리가 좀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한 자리에서 똑같은 말을 들어도 누구는 믿음이 생기고 누구는 믿음이 안 생기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저 세상. 저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세상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런 점에서 특별한 분들인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그런 거를 할 때 그 동기가 내가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취하는 그 동기 자체가 믿음인 경우가 없어요. 저 세상은 100%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건 아예 없으니까 행동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할 때 그 동기가 뭐냐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나에게 필요한가, 내가 원하는가, 그리고 이성과 지식과 진리와 감정과 이런 걸로 다 결정하는 것이 누가 거기를 믿음을 갖고 결정합니까? 세상이. 여러분 학교 다 다니셨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다니셨잖아요. 학교에 다녔던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동합니까? 없어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 보고 자라고 직장 생활하면서 보고 경험한 세상은 절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럼 나는 교회를 다녀도 그런 세상을 내가 많은 삶을 거기서 살잖아요. 학교도 다녀, 일도 해, 사회생활도 해, 그런 곳에서. 그러면은 사실 믿음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믿음으로 뭔가 행동을 취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머리로는. 실제로 가면 굉장히 그게 낯설고 어색하고 되지도 않고 부자연스럽고 이래요. 지난 한 주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이 많은 거를 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했던 그 일들 중에 과연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동한 일은 몇 개나 되십니까? 대부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산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내가 원해서, 내 감정대로. 믿음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내 자아가, 그런 내 영혼이 교회를 와서 말씀을 한번 들었다고 믿음이 생겨납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내버려 두나요?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바꾸기 위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들은 복음대로 사라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안타까워해야 돼요. 내가 나를 안타까워해야 된다고. 근데 믿음대로 살지 않는 나인 거를 내가 어느 정도 아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거를 무덤덤하게 그냥 내버려 두고 그게 뭐 무슨 상관이야 뭐 이렇게 살면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믿음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사는 나의 일상, 나의 이 삶을 나 자신이 애통하면,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팔복에. 그 남을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애통하는. 그런 나를 애통해 하면 그런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불교가 되는 거예요. 수행을 하는 거니까. 믿음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얻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그런 모습을 안쓰러워하고 애통해하고 바꿔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늘 하는 얘기지만 가장 조용한 시간, 그게 언제가 됐든 어느 순간이 됐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조용한 시간을 하나님과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보여요. 내가 느껴지고 바쁠 때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도 남부시장, 중앙시장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 혼자 밥 사 먹는데 혼자 거기에서 뭘 나를 돌아봅니까? 그 소란스러운 그 시장 한복판에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조용한 시간, 그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에 하나가 됐든 20개 하나가 됐든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아주 작은 거, 큰 거는 할 필요 없고 아주 작은 것부터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했으면 하나에 하나를 더해 둘을 해보고, 둘을 했으면 둘에 하나를 더 더해서 셋을 해보고,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으로 결정해서 행동할 수 있는 거를 하나씩이라도 작은 거라도 하다 보면, 그러면 점점 그 세계에 대한 눈이 내가 열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리고 점점 그 유익함을 내가 보게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나에게 믿음을 더 얹혀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들은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결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2절에 얘기하는 거는 그런 자만이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안식처, 우리 안식처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거든요. 이 세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얘기고, 그들처럼, 2절에 얘기하는 거는 그들처럼, 우리도 말씀을 들었으니까,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버렸어요.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을 안 지켰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결부를 시켜서 믿음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러니까는 안식, 이미 믿는 우리라고 하는 건 크리스찬, 신앙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약시대 성도들이겠죠. 히브리서가 어떤 성도들에게 쓴 거니까.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에요. 이 우리라고 하는 게 3절에. 그러니까 이미 믿은, 여러분들 이미 믿었잖아요. 언제 믿으셨습니까? 제가 그 나이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믿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미 믿었잖아요. 이미 믿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안식처를 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처 하늘나라, 우리 안식처가 되는 하늘나라를 들어가는 조건은 믿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 다른 거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말씀하신 바라는 거는 이미 성경에 어딘가 하나님이 한번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이제 히브리서 3장 11절. 그러니까는 지난주 말씀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3장을 했잖아요. 지난주 말씀 3장 11절을 보면 이 앞에 화면이 있지만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 하였다 하였느니라. 이 이야기는 시편에 써있다는 얘기예요. 시편. 자, 앞에 화면 또 시편 95편 11절에 써있어요. 뭐라고?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기도 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또 출애굽기 27장. 이렇게 추적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은 눈 위에 지금 뭘 얘기하냐면 그들은 안식에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지난주 이어진 이야기예요. 지난주 이야기.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그 많은 기적을 경험해놓고도 물 하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듯이 막 난리를 일으킨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만약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준이 되었으면 40년 안 걸렸어요. 그냥 2주면 가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까지. 근데 그들이 그렇게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40년을 방황하는 기간이 걸렸고 그들이 광야에서 애를 낳은 그 후손들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3절, 오늘 본문 3절이죠. 오늘 본문 3절을 이 얘기하는 거는 안식처가 가나안이냐 뭐 하늘나라냐, 그러니까 그 안식처를 들어가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르비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은혜와 모든 혜택과 기적을 경험해놓고도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안식처를 가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 3절 후반부에 보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그 일이 있었다는 건데 어떤 일을 얘기하는 거죠? 창세 때부터 오늘날까지 세상이 망하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그 안식처는 믿음이 없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창세 때부터 세상 망하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4절을 보시면 제7일에 관하여 어딘가 이렇게 읽었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거는 창세기 2장 2절의 이야기죠.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하고 마지막 7일날 안식을 하셨어요. 쉬셨어요. 그 얘기를 지금 그냥 그대로 풀어서 옮겨놓은 겁니다. 근데 5절을 보니까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다시라는 거는 성경 또 다른 곳에라는 의미예요. 그럼 성경에 어디에 이런 구절이 있느냐? 시편 95편 7절입니다. 이 앞에 화면에 있는데 시편 95편 11절입니다. 11절을 보면 아까 읽은 말씀이죠.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시편 95편 11절에 있는 지금 5절에 여러분 본문 5절하고 이 앞에 있는 말씀하고 같습니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르비딤에서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분노하고 불평했던 사건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들은 안식에 가나안에 못 갔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근데 말씀을 듣는 이들은 지금도 많죠. 그런데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순종도 없고 신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종도 없고 신뢰도 없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러면 듣는 그 말씀은 그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죠. 안식에 이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6절을 보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들은 못 갔다는 거. 아까 그 르비딤의 사람들은 못 갔잖아요. 안식처에 못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갈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못 갔지만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누군가는 있다는 거죠. 지금 6절에 얘기하는 거는. 근데 그렇게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는 순종을 아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을 안 하면 안식에 이를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걸 르비딤 사람들이 했고 그리고 성도들도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이니까 성도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들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어도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 그것은 지난주 말씀하고 이어지는데 완고함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의 완고함. 여기 지금 7절을 보면 7절의 마지막 부분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완고함, 완악함. 지난주 얘기 나눴던 거지만 돌처럼 굳어있는 나의 생각, 욕구, 고집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돌이니까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거를 다윗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7절 아직 안 읽었는데 7절이 얘기하는 거는 그걸 다윗이 얘기했다는 거죠. 7절에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이렇게 써있다. 그럼 다윗의 글이 어디냐면 앞에 화면에 있는 시편 95편 7절입니다. 다윗의 시예요 이게. 근데 다윗이 뭐라고 썼냐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본문 7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7절 똑같은 말씀이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뒷부분이 이제 완고함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하였던 것처럼 성도님들도 완고한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들은 말씀이 믿음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구약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를 안식처를 향해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나 그 나라는 우리는 죽으면 언젠가는 가겠지만 그 나라는 죽기 전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오늘 내일 당장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안식을 못 누리고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만 거기 가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안식을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습을 이 땅에서 우리가 하고 하다가 이제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 그렇게 외우잖아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늘의 뜻이 안식이에요. 하늘에 있는 백성들이 누리는 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많은 영혼들이 그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하늘나라를 이루신 겁니다.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안식은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나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린 나만 생각하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 나만이 아니고 신명기나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 안식을 얘기할 때 가족과 함께 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족과 함께. 근데 가족이라는 범주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족은 내 자녀, 부모, 형제 이런 거 생각하죠. 그런데 신명기에서의 가족의 개념은 그 범주가 아니에요. 내 이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고아 또는 과부 또 노비 이런 나그네 이런 사회적 약자까지 가족의 범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는 것이 나만 잔뜩 먹을 거를 쌓아놓고 음식을 마음껏 쌓아놓고 재물을 쌓아놓고 나만 그걸 누리는 게 안식이 아니고 그거를 다 같이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좋아하는 이 쉼과 여유보다는 신명기 12장에 사회적 약자까지도 함께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먹을 것을 먹고 하나님 앞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라고 신명기 12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벗어나야 됩니다. 이 앞에 화면을 보면 신명기 15장 말씀인데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죠. 안식년은 7년이 되는 해예요. 희년은 50년이 되는 때고 7, 7이 49. 이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희년이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안식일은 이제 7째 날이고 근데 이 안식년이 되면은 면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뭘 면제하라는 거죠? 이 안식년이 되면 7년째 해가 되면 나에게 빚을 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독촉도 하지 말고 왜 7년 동안 안 갚았어? 독촉도 하지 말고 이자도 얻지 말고 그냥 면제시키라는 거예요. 7년마다 면제를 해주면 여러분들 가난한 자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네 안에. 당연히 없겠죠. 7년 지나면 빚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돈 빌려준 사람만 손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돈 빌려준 사람이 손해가 많겠네.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보면 그렇게 빚을 탕감해 준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죠? 세상에 언제나 여러분들 어릴 때도 가난한 자 있었고 지금도 가난한 자 다 있잖아요. 왜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년 규정 그리고 11조 규례. 그러니까 안식년은 빚을 7년 동안 이제 7년마다 탕감을 해주라는 거고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가난한 자를 위해 사용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정신을 구현하고 이 정신을 이어가면 가난한 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안식년 규례, 11조의 정신, 이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그거를 오용하고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고 이러면
그럼 가난한 자는 그치지 않는 거죠. 안식의 정신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만 안식을 누리라는 게 아니에요. 나만 지금 하나님과 관계 좋고, 나만 지금 삶에 문제가 없고, 나만 평안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막 죽어가는데 그건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안식은 모두의 안식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신 거지, 나 하나 구원하려고 오셨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는 언젠가는 가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이지만, 그 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는 그 나라에 가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사는 이 땅에서 나의 가정, 또 직장, 사회, 또 이웃들 안에서 우리의 안식처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누리고, 그렇게 천국과 같은 삶을 이루어갈 때 우리에게 저 영원한 하늘나라가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지금 오늘날의 삶에서 안식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오늘 내 삶에 안식이 없어요. 전쟁이야, 전쟁. 그냥 총칼 들고 싸우는 듯 총성 없는 전쟁처럼 살아가고, 내 주변에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아무런 나에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오로지 나만을 위해 살고, 그건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의 안식을 구하여도 하나님 그거를 기쁨으로 그 기도를 들어주기가 어려운 거죠. 안식은 오늘 여러분들 본문 말씀이 3절이었지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그 3절에 써있듯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이 밀려와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늘 어렵더라도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고, 또 우리가 그 나라에 이르는 그날 영원한 안식을 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